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새학기 학부님들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인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모든 학우님들,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목실 채플과 섬김 수강 안내입니다. 채플과 섬김은 매 학기 1과목씩 수강해야 하는 필수 과목입니다. 수강하지 않아 졸업이 유고되는 불이익이 없도록 매 학기 1과목을 필히 이수 바랍니다. 채플과 섬김 성적평가 안내입니다. 기독교학부는 학부예배와 전공예배를 주 2회 합하여 한 학기 23회 이상 출석하고 성경고사를 합격하면 패스입니다. 일반 학부는 주 1회, 한 학기 12회 이상 출석하면 패스입니다. 채플과 섬김 수강 및 출결 확인 안내입니다. 2021학년도 2학기 채플과 섬김은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채플은 매 주차별 수업기간 내에만 수강이 가능합니다. 학교 홈페이지 예배 공지사항에서 15주 수강기간을 확인하고 기간 내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수강 방법은 학교 홈페이지 사이버 캠퍼스에서 매주 해당 채플을 수강하고 종합정보 시스템에서 다음 주 출결을 확인 바랍니다. 채플 수강 방법과 출결 조회 방법이 상이하며 종합정보 시스템에서 출결 조회를 하지 않아 성적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채플과 섬김 출석 인정 유의사항 안내입니다. 채플은 매주 영상 시청 시간과 과제고요. 여부가 다릅니다. 매주 채플 영상 중 안내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상과 과제가 부여되는 채플의 경우 학습기간 안에 영상을 모두 시청하고 예배에 따라 과제, 질의응답 등을 참여하여야 출석 인정이 됩니다. 과제가 있는 채플의 경우 해당 주차에 과제를 입력하지 않을 경우 지각 1회로 처리되며 지각 2회 시 결석 1회로 처리되니 주의 바랍니다. 채플 수강 및 성적 관련 공지사항은 학교 홈페이지 예배공지 게시판에서 확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백석홀 1층, 백석홀 대강당 입구에 위치한 교목실로 문의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도 2학기 관광학부 채플 교육기 생명신학으로 바라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강해 지난 20년 1학기, 2학기 그리고 21년 1학기에 이어서 네 번째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강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40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면 회개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생각해 보겠는데요. 이 PPT는 백석대학교의 백석정신 아카데미에서 만든 것을 수정 보완했음을 밝힙니다. 혹시 원본이 필요하시면 학교 홈페이지 백석정신 아카데미에 가면 PPT 원본이 있습니다. 학기말 꽝 없는 설교 노트 쓰기 시상 계속 이어서 이번 학기도 하겠습니다. PPT 자료를 원본을 구해서 보시면서 노트를 정리하시면 더 효율적으로 노트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학기도 여러분 25분 전후에 영상을 제작할 테니까 꼭 소감 쓰시고 학기 말까지 여러분 모두에게 유익한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해 봅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있고요. 그리고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요약한 교리 문답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소교리 문답이라고도 하거든요. 신앙 고백서가 있고 소교리 문답이 있고 대교리 문답이 있고 크게 세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소교리 문답에도 1, 2, 3, 4부가 있는데 2020년 1학기 처음 하나님의 속성과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거라든지 그런 중요한 소위 신론,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2부는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한 것입니다. 기독론과 성령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3부는 지난 학기에 삶의 지침인 10계명, 그리고
이번 학기인 4부 은혜를 받는 길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1, 2부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하는 거고 3, 4부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믿고 1, 2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3부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가장 기본이 10계명을 지난 학기에 소개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은혜 받는 길. 이번 학기 할 걸 잠깐 옆에 표를 보실래요? 15주차 하는 중에 한 2번 정도는 특별 강의를 할 생각이고, 그리고 13번 13주에 걸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을 강해를 할 생각입니다. 그런 중에 오늘 40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면 이고요. 개강이고, 그리고 41과는 은혜의 방편, 말씀, 성례, 기도. 예, 아직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2과는 세례에 대해서, 그리고 43과는 성천에 대해서. 성례가 세례와 성찬 두 개가 성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겠고, 요때쯤 지나서 이제 특강 한번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겠고, 44과는 이제 그리스도의 기도와 주기도문, 그리고 주기도문의 서문, 주기도문의 내용에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위한 기도, 죄를 용서받기 위한 기도,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기도, 그리고 마지막 이 주기도문의 성령까지 하면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10계명을 지키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입니다. 종강 때는 특강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 사이에 한두 개를 특강으로 바꿀 상황이 되면 또 바꾸도록 하겠는데, 학기 말까지 여러분들 15주차 열심히 경청해 주시고, 기독교인들은 이런 것을 배우는구나, 기독교인이 아닌 친구들일지라도 역섭대학교 기독교 대학에서 인문교양 측면에서 기독교의 가르침의 핵심이 되는 그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소요리 문답,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을 압축적으로 소교리로 묻고 답하는 스타일로 만든 이 소교리 문답을 여러분들이 배우면 기독교에 대한 이해, 또 서구 역사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일반 문화에 대한 이해, 여러 측면에서 우리 모두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면 하는 이 부분을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 소교리 문답은 묻고 답하는 식으로 문답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85문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마땅히 받아야 하는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답이 이렇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달하기 위해 주신 모든 외형적 방편들을 부지런히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는 것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는 것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86문이고요. 여기에 대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곧 구원의 은혜인데 복음으로 우리에게 계시된 바대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영접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산다는 것입니다. 세례교육할 때 늘 특별한 시간을 갖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기도의 시간을 갖거든요. 그래서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혹은 출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다. 그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87문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곧 구원 얻는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의 죄를 참되게 느낍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아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합니다. 그리고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서며 새롭게 순종하기로 굳게 결심하고 지속적으로 힘써 순종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여기 빨간 글씨에 있는 대로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는 것이고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고 새롭게 순종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힘써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시작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굳게 결심하고 지속적으로 힘써 순종하는 것, 이 모든 과정이 회개입니다. 오늘의 요절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생명이라. 이전 성경, 개역 성경에는 생명이라고 되어 있고 최근에 개역을 개정한 성경에는 영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이 비오스와 조에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는 생명하면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갖게 된다라고 할 때 어떤 생물학적인 생명, 육적인 생명, 이 비오스, 바이올로지컬한 그런 생명을 생각하기 쉬운데 이 헬라어로 여기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조회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조회를 얻는다 하는 말로 그래서 개역 개정에서는 그 뜻을 분명하기 위해서 이전에 생명이라고 했던 것을 영생으로 그렇게 새롭게 번역했습니다. 죄의 삭은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더 살펴볼까요? 자, 이제 성경적인 설명. 죄와 사망에 대해서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이 아니라 분리입니다. 두 번 죽으면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는 말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엄마 뱃속에서 자연적인 출생 한 번만 태어나면 영과 육이 죽음을 당하는 육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을 당하는 두 번 죽음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엄마 뱃속에서 자연적인 출생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인 출생, 새로운 출생을 하게 되면은 육신의 죽음만 당하고 영적인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고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는다는 말을 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어느 날 이제 우리의 수명이 다 했을 때 우리의 육체로부터 우리의 영혼이 분리되는 것,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육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영혼이 천국으로 가거나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이것을 영적인 죽음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만 태어나면 이렇게 두 번 죽지만 이 땅에 육적인 출생 이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면 육체의 죽음만 있을 뿐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이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영혼이 천국에서 산다. 영원한 생명, 조회를 얻는다. 이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이때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바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죽음을 당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분리, 얘는 영적인 죽음을 당했습니다. 진노와 저주를 피하는 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달하기 위해 우리 전에 이거 했는데요. 구속이라는 말은 구원하는데 돈을 주고 구원하는 것. 포로나 전쟁
혹은 노예를 돈을 주고 몸값을 지불하고 구출하는 것을 구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에게 효력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믿음을 갖는 것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그 전에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제일 첫 걸음은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회개를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다른 길은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유일성.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뭐뭐로부터의 구원, 죄를 씻는 것, 죽음의 저주로부터의 구원일 뿐 아니라 뭐뭐를 향한 구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에 참여하는,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영국 화가 윌리엄 헌트의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림인데, 예수님께서 어두운 세상에 밝은 등불을 켜고 이제 어떤 집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문에 자세히 보면 뭐가 없다? 문 고리가 없습니다.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이 문은 밖에서 열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려도 내가 열지 않으면 그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면 주님께서, 기다리시던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의 그림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마음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신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노래 있어요. 그 누가 문을 두드려, 그 누가 문을 두드려,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그 누가 두드리신다. Somebody's knocking at your door. Somebody's knocking at your door. Oh, Shino, why don't you answer? Somebody's knocking at your door. Look like Jesus, somebody's knocking at your door. Look like Jesus, somebody's knocking at your door. Oh, Shino, why don't you answer? Somebody's knocking at your door. 오, 죄인 왜 대답 없나? 그 누가 문을 두드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마음문을 열고 주님 들어오십시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을 마음에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공로가 아니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고 내가 무슨 기도를 많이 하거나 봉사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은 시상품이 아니고 선물입니다. 주는 사람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건 주는 손이 바로 믿음의 손입니다. 믿음의 손을 내밀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으로는 죄를 씻는 것,
지옥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권세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통경찰이 지나가는 차를 세웁니다. 오토바이를 세웁니다. 아마 헬멧 안 써서 잡힌 것 같아요. 그런데 경찰이 뭐 힘이 세서 잘생겨서 능력이 있어서 지나가는 차나 오토바이를 세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부에서 이 교통공찰에게 권세를 줬기 때문입니다. 그 권세를 가진 교통경찰이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교통경찰이 서라고 하면 지나가는 차량들은 서야지 됩니다. 그게 권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죄 씻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데, 특별히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예, 뭐 독을 마시거나 뱀을 집으면서 시험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주신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책 치료하는 기도라고 하는 책 처음이시죠? 부제가 위에 과학이 증명한 놀라운 힘. 여자 레리 도시 박사는 댈러스 시립병원 원장 출신인데 이분이 수백 건의 케이스에서 기도한 것과 기도하지 않았을 때 어떤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기도의 치유의 힘을 증명하는 책입니다. 미국에는 한 120개 정도 의대가 있는데요. 그 중에 100곳 이상이 대체의학과가 있고 그리고 이 대체의학과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기도나 명상이나 이런 걸 가르치는데 이 80여 개 대학에서 기도와 치유 관련 과목에서 교재로 쓰이는 책이 바로 이 치유하는 기도 이 책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저 죄 씻음뿐 아니라 일상에서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병을 고치고 또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을 새롭게 변화시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 성령의 역사로 마음의 찔림을 받고 뉘우치는 것, 그건 짝퉁 후회입니다. 뒤에 뉘우치는 것이거든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뉘우칠 뿐 아니라 그 뒤에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라고 깨닫는 것뿐 아니라 이제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회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는 지식입니다.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 그리고 내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 즉 내가 죄인이고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회개를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지식. 두 번째는 감정입니다. 그저 머리로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나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 마음에 감정의 어떤 깊은 후회와 또 슬픔과 그것을 넘어선 또 회개를 통한 기쁨, 그것이 진짜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요소입니다. 세 번째는 의지입니다. 예, 머리로 이해했습니다. 가슴으로 이제 쉽게 뉘우치고 이제 새로운 삶에 대한 기쁨에 대해서 느꼈습니다. 이제는 손과 발로 죄의 길에서 돌아서는 결단과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 전 인격적인 변화를 통해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실천 어떻게 할까요? 개인적으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하기.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부르신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어서 망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다는 사실을 알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회개는 일종의 리셋 버튼 같은 것입니다. 그동안의 우리의 삶에 잘못된 부분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리셋 버튼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두 번째, 교회적으로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 운동을 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오늘날 세상에 비난받는 것은 그냥 머리로만 회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는 반성의 수준이 아닙니다.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회개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즉, 죄값을 치르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그런데 회개했다면 그냥 너무 쉽게 용서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 그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밀양에서 보여주는 것 뭡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잘못한 사람한테 가서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뉘우치고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보상을 해야지 그게 진짜 회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앞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습니다만 제일 첫 번째, 먼저 마음의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게 살자.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 운동을 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히 소감 쓰시고요. 그리고 한 학기 동안 또 설교 노트 열심히 쓰시면 학기 말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감은 몇 개 뽑아서 또 커피 쿠폰 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학기에 이어 이번 학기도 여러분 경청해 주시고 제가 이걸 25분 전후로 이렇게 편집하다 보면 약간 내용이 좀 끊기거나 조금 앞뒤 연결이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이 혹 있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경청해서 유익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